네, 불타겠는데요. 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8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아마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그리움 혹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 다양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언급했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만약에 혼자 걸어왔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18년 동안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로 우리 같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누구의 잘남이나 누구의 성공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요. 오늘 이 시간 창립 18주년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18년 동안 섬겨왔는데 교회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일까요? 이 질문에 오늘 좀 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교회란 뭘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교회란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흔히 듣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아니,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그냥 크리스천 동호회의 일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신서는요,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모임이 교회입니다라는 걸 알려준 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히 말합니다. 교회란 13절과 14절 1장에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경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와야겠죠. 근데 어려운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 모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갖게 된다고요? 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회복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 본래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자지, 다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걸 회복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를 회복하는 게 예배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더 존엄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할 때 아,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 되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나의 잘난 모습을 자랑하고 내 성공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끝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하면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빵을 떼며 서로가 기쁘게 즐겁게 지낼 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께 구원해 주는 사람이 날마다 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걸 내가 먼저 깨닫고 보듬고 서로를 축복하는 게 교회예요. 그걸 보면서 밖에 사람들이 아, 진짜 세상과는 다른 것이 교회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호감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교회예요. 왜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이 멀리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서로가 존귀 여기는 게 없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여전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호감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은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양은 다 다르고요 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어떤 은사가 있은 것 같아요? 찬양의 은사? 찬양만 해라 계속.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하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떤 은사가 있지? 또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걸 서로가 발견할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냐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지체이고 몸의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서로 다른데 그거를 통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읽은 말씀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온라인에 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운동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요. 근데 뇌 유전자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요. 그런데 유전적인 게 운동이나 몸에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바뀔 수 없는 유전자가 공부 잘하는 유전자래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데 안 된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저는 이걸 들으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이 타고난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가 나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서로가 가진 그 기준을 서로 아름답게 존중하고 기뻐하면 그 안에 서로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볼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섬기게 하셨어요. 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목표고,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단순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나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때만이 그리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로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이 뭐냐? 은사를 내가 다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봉사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뭐 청소하니까 오십시오, 뭐 하니까 오십시오 전화한 적 없습니다. 18년 동안. 왜냐하면 제가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봉사를 하고 주님의 섬김을 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당신의 은사를 가지고 당신이 봉사와 섬김을 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자기가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을 때 받는 은혜예요. 이걸 강요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을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 4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은사를 죽이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섬길 때 내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4장 16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결합시키고 사랑 안에서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을까를 계속 물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은데 왜 공동체 안에 목사를 세우셨을까? 제 결론은 하나예요. 저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목회해보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걸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 정말로 자신이 말한 거를 말한 대로 듣는 게 아니라 꼭 이상하게 듣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섬김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봉사가. 왜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돈 받고 일하는 줄 아나 봐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차장에 오실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유리창을 내리고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 정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 안 드려요.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섬기려고 나오신 거예요. 왜? 그분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좀 수고하신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전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섬기는 분들을 향해서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통한 봉사를 강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섬기시는 분에게 사탄은 틈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봉사 안 하는 분에게 사탄은 잘 안 갑니다. 왜? 건드려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지 혼자 무너지지 곁에 있는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봉사하는 사람에게 가요. 그 유명한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돼. 어제 우리가 그래도 작년보다 그 청소하신 분이 좀 덜 왔어요. 아마 그런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안 왔을까? 그 생각을 하며 한 2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일을 하나? 저 집사는 왜 안 오지? 여러분, 이 마음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갖기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봉사를 함으로 누구인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꽃꽂이 하시는 분, 어제 정말 저녁 늦게까지 꽃꽂이 하실 때 아무도 없어요. 혼자. 한 사람 옆에서도 없고.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 꽃을 보고 정말 이 예배 오신 분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걸 상상하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시켜서 일어나서 박수 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시는 분만 아시지. 제가 왜 안 하냐 하면, 여러분, 그 박수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계속 하잖아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한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요.
왜 안 왔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 그 생각이 확 치밀어 올라서 봉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언제? 제가 가끔. 예. 근데 제가 그 체코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인데 The Most라고 우리가 읽지만 체코로는 저 단어가 브릿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리라는 영화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담는 길 할 때 이 영상 짧은 거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요. 이 영상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아빠가 철도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직이 뭐냐 하면, 여러분, 브릿지가 있고 그 브릿지에 배가 지나가면 브릿지를 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닫고 거기에 철로가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전날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아빠한테 놀러 가도 돼? 그래, 놀러 와. 그래서 아버지가 다리에서 다리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 아들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배가 들어와서 브릿지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스탑하라는 사인을 보지 못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빠도 그걸 못 봤어요. 그 시끄러운 브릿지 올라가는 소리에. 여러분, 이 아들이 낚시하고 있다가 차가 오니까 아빠를 불렀는데 아빠가 듣지 못하니까 혼자 뛰어내려가서 그걸 기아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다가 빠지게 돼요. 다리 밑에 난간에 꼈어요. 아버지가 봤어요. 기차는 오고 있고 아들은 난간에 껴있고, 만약에 브릿지를 닫으면 아들이 죽고 브릿지를 열면 기차가 탈선해 죽어요. 그때 여러분, 다음 사진이 아버지가 절규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브릿지를 닫으면 아들이 깔려 죽고, 내가 열어놓으면 저 기차가 죽는데, 절규하다 브릿지를 내려요. 그리고 다리가 탁 연결될 때 기차가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제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이 울고 있는 철도원을 쳐다보는 사람들 장면이 쫙 비추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가 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마약하는 인간, 칼을 들고 위협하는 인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영화가 마지막에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린 인간들이 마약하는 인간, 칼을 들고 남에게 강도짓하는 인간들이 있지만, 예수는 그걸 아시면서도 죽음을 택했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자막으로 뜨는 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착하고 성실하고 신앙 좋고 누가 보기에도 선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먼저 깨달은 자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안에 먼저 섬기며 낮아지며 먼저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강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섬겨야 될 사람들,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은사로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시면 힘들다가도 새 힘이 나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갇힌 내가, 여러분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갇힌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합니까? 우리의 은사로 섬길 때예요. 봉사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봉사하시는 분도 오늘 섭섭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언젠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쓰실 거라고 전 믿고요. 그래서 아휴 괜히 먼저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돼서 기쁘다. 저는 요즘 부교육자님들 보면 본전 생각날 때 있어요. 나 때는 막 이런 생각 들고, 나 때는 집도 못 가고 뭐 맨날 밤새고 뭐. 우리 교회 목회자님 너무 잘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목회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몇 시간 일합니까? 심지어는 5시 되면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된 자를 통해 하나님 나중된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전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교회에 모이느냐? 기껏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생의 길에 잘 풀리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그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내가 바라는 일이 성취되는 곳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뜻이 무시당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을 족합니다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노력과 헌신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 헌신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괜히 먼저 믿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곳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은요, 내가 지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격감보다 훨씬 커요. 제가 여러분에게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가기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나 힘드니까 나눠서 합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으로도 저는 교회는요, 충분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지금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어제 또 부모님들 오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교사하겠다고 오셔서 지금 교사 대학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토요일날 오는 게 얼마나 막히는데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분이 저 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잘 되고, 저는 이것도 좋지만 그분이 봉사를 통해 한 영혼과 한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맛보기를 원해요. 왜 먼저 교회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 왜 낮아지고 봉사할 때 기쁜지,
여러분 그걸 한번 주님 안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내 안에 큰 기쁨이기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와 청소한 분도 계시지만 또 오늘 어제 못 나오셨지만 오늘 또 여러분에게 18주년의 아름다운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어제부터 또 이렇게 뷔페를 준비해 주신 분도 있어요.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사과면은 이렇게 드셔보시라고도 하지, 그죠? 여러분이 안 해보면 모르는 맛이라, 그죠?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하면 되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안 오면 그 다음에도 돼요. 지금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락할 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많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전기철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있으면 네. 여러분은 겨우 나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저가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해요. 그 기준에 맞추면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에베소 4장 15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앞으로 18년 이 목표를 향해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찬양 가사대로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 가사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요. 자리가 모자랄 텐데 여기서라도 꼭 함께 교제하실 때 주님이 그 교회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일어나서 2절 가사 함께 고백할까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강남 새삼 교회를 이끌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섬김을 통해 서로 사랑함으로 더 깊은 교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받는 은혜가 베푼 것보다 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사랑할 때 주시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무엇을 바라든지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섬김과 봉사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서로 섬길 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립 18주년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말 멀리서까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원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